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꿈을 꾼 게 있는데 하나가 꾼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때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는 꿈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때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에 들여놓고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주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흙바닥에서 이제 양말도 잘 안 신고 막 뛰어놀다가 친구가 이제 얘기해서 딱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제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냥 마룻바닥이었는데 딱 들어서는데 막 성전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도 그러기도 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발을 못 들여놓겠더라고요. 이 더러운 발을 못 딛겠더라고요.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곳이 그냥 깨끗하기만 한 곳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묵직함이 있어서 뭔가 되게 어떤 두려움 또 뭔가 빛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어렸지만 느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만 오면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본인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만 오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그 세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날부터 막 울음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남편도 옆에서 왜 자꾸 우냐고 이상하다고 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봤답니다. 다른 교회 갔더니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나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 분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어떤 장소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숭상하는 그 대상을 한 곳에 이렇게 두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 우상은 그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곳에 묶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아멘. 예, 새 번역으로 번역된 우리가 함께 읽는 바이블 타임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도, 저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곳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큰들, 아무리 화려한들, 크다고 화려하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 가면 아주 크고 화려한 또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니까 그런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텅 비어 단지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을 뿐입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던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머무는 가정, 또 일터,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될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두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법궤가 있는 성막에 늘 머물렀습니다. 또 그곳에서 모세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를 앞세워 건너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다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시작하는 것은 같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올바르게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이 성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는데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냐면, 여러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곳을 위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맹세하고 범죄했을 때, 또 적군에게 패하여서 간구할 때, 또 질병, 재앙 이런 고통을 맛보고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적군에게 패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이곳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간구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첫 발을 디뎠을 때 뭔가 묵직한 경외감을 맛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는 시골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은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고 커피 다 드시고, 그리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룻밤 자고, 교회에서 하룻밤 잤었습니다. 자고 이제 낮인데 아침부터 뭘 하냐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막, 어릴 때는 그 악기가 잘 없으니까, 건반도 잘 없으니까 뭘 하면 북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데려다 놓고 막 북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아이들이 거기 다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성전에 첫 발을 디뎌놓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맛보게 되었을까, 묵직함을 맛보게 되었을까? 바로 그곳이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요?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가 막 다 환히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함께 뜨겁게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모이지 않아도, 100명이 모이지 않아도, 5명이 모여도, 아니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셀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907년에 일어났거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런데 1906년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흥운동이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의 흐름처럼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흑인 시므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인종차별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또 한쪽 눈도 보이지 않았던 시므어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는 한 마구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주사 거리가 20세기 미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이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산 땅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